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보니까 오늘 예배가 3번이 있는데 3번을 이렇게 다 연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순서위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 다들 이렇게 3번 다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찬양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찬양 인도 해보시겠어요, 여기요? 찬양 인도하면은 이게 회중석에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일 모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옆에 나와서 우리 기쁨 자매처럼 한 명은 울고 또 한 명은 춤추고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하겠고요. 감사한 것은 이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언젠가부터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진도가 지금 38강이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 연대기 성경이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긴 얘기. 저는 어차피 이게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수요일 날 강해처럼 진도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범위는 여호수아 6장부터 8장밖에 안 되는데 원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6페이지이고요. 여기 안에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아예 영상까지 짤막한 영상까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연대 성경은 컨셉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말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연대기에 맞춰서 그 시간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성경이 다 시간 흐름에 맞춰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쓰여졌지만 이렇게 편집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100% 시간 순서에 맞춰 책이 이렇게 편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대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성경들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말씀을 텍스트를 해서 말씀을 기본 텍스트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치 경제는 조금 그러겠지만은 사회 또 지리 지형 기후 이런 또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의하고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랑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이 좀 하다 보면은 많이 안 가보셔도 좀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더 도장을 찍는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 세 번째까지 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연대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또 열왕기 시대 연대기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그룹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 돼 있고 두 부문으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기록했고요.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의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딱 머릿속에 절반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땅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좀 더 세분하게 분류하면은 네 가지로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도 두 개의 파트로, 후반부도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하고 또 거기에 구분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너다, 아바르, 취하다, 라카흐, 나누다, 할라크, 섬기다, 아바드, 이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가지고 네 부분으로 분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건너다까지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취하다 중에서 취하다 지난 시간에 했죠. 일부 했고요.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에서도 또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중부 지역 정복, 남부 지역 정복, 북부 지역 정복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부 지역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넘기면은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왔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가로서의 여호수아의 탁월성이 두 가지 면에서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보면서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요. 원래는 처음에 최초로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남부 지방을 통해서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8년의 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보내게 한 다음에 모압 땅,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하셨죠. 그때 어디로 갔냐? 뭐 여러 곳에 갈 수도 있지만은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고 또 길갈에서는 그때 당시 길갈은 아직 성읍이 존재하지 않았던 여리고 평야의 하나의 공터인 것 같아요. 빈 땅인 것 같아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좀 이따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 베델, 세겜 해가지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허리를 딱 두동강을 딱 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남부지방, 그 다음에 북부지방,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각 지역마다 중부, 남부, 북부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도시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점령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모두 5년에 걸쳐서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자, 그랬더니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그 땅에 두려운 존재로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부 지역 정복은 오늘 강의로 다 끝납니다. 다음 달에는 남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텍스트고요. 자,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중부 지역을 공략하는데 그 이유가 허리를 끊는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 지역의 허리를 끊음으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이잖아요.
가나안 땅도 합치면은 그 정도 되겠죠. 워낙에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들은 다 도시국가, 부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래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60만 대군이라는 그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연합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이 나중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남부연합군은 연합의 그 규모가 작았고요. 북부연합군은 연합의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북부연합군과 상대할 때는 여호수아도 약간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상황이 여호수아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가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BC 8,000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과학적인 발굴의 결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BC 8,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도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가 따뜻해요. 여리고는요 1년 12달 다 따뜻한 기후입니다. 그 이유가 해수면보다 무려 299m, 어떤 분들은 220m라고 하는데 낮은 지역에 위치했어요.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까 당연히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땅도 파고 들어가면은 따뜻하잖아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300m 가까이 낮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스라엘의 다른 땅은 뭐 갈릴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겨울옷 입어야 되거든요. 뭐 해변사는 눈도 오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제가 그때 갔을 때 28도였더라고요. 반팔 입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긴팔, 여리고는 반팔. 초여름 날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따뜻하니까 어때요? 사람들 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기만 하면은 다 살기 좋은 거 아니죠? 여기는 또 물도 많습니다. 물도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스라엘의 여기요. 좀 이따 이제 광야 보여줄 건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가면은 지금 현대 여리고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저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요.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팔레스틴 사람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 여리고는 그래서 저렇게 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 고대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다가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은 추위를 피해서 어디로 오냐? 여리고로 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다 별장들이 있어요. 헤롯의 별장도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여기 왕들이 다 여기에다가 겨울 궁전을 다 져놓습니다. 별장을 져가지고 추위를 피해서 이쪽에 와서 몇 달 동안 살다 갑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살기가 편한 곳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여리고고요. 지금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은 유다 광야에서 찍은 거예요. 똑같은 한 사진 안에 저쪽은 나무가 많은데 이쪽은 다 뭐예요? 흙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는 이렇게 광야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특별한 물도 많고 기후도 따뜻하고 그래서 나무도 많은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여리고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롯이 바라본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디 갔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으로 갔고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은 거기가 멸망의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 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샘이 있어요. 중요한 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엘리사의 샘이 열왕기하 2장 1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박수.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복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 있는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물이 저렇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게 엘리사의 물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집을 져놓고 저 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사진을 또 보면은 여리고 이제 그 텔 여리고 바로 옆에 가면은 저 엘리사의 물이 샘물이 유적지로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케이블카 타고 저쪽에 시험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 강야로. 그래서 엘리사의 샘이 여리고 유적의 어느 쯤에 있는가 보여줄까요? 왼쪽 상단에 있죠. 저기가 엘리사의 저쪽에 나무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가운데가 흙으로 된 곳이 여리고 유적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설명을 했잖아요. 뽕나무예요. 엄청 커요. 가면은 진짜 큽니다. 위에까지 사진이 다 안 찍혀서 그런데 삭개오의 뽕나무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인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삭개오의 뽕나무래요. 수명이 굉장히 오래된 건 맞아요. 굉장히 이게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높이도 한 15m, 넓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샘, 또 삭개오 뽕나무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찍은 사진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 찾아볼게요. 찾으면 이따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자, 여리고 유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상식을 깨야 될 게 있어요. 여리고는 대단히 큰 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었거든요. 유초등부도 이렇게 담당을 했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설교도 똑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 설교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주일학교 안 나온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아이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를 맡은 담임 교사가 진지하게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보증하는데요, 쟤는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그랬으면 제가 그거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리고성, 얼마나 성경을 잘 알면은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여기 아이들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쓰는 예화예요. 모르셨군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아닙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조만해요. 다시 보면은 여러분 딱 한눈에 봐도 큰 규모가 아닙니다. 둘레가 9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길이 방향으로 한 400m, 500m 가까이 되고요. 이 폭으로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꽉꽉 채워가지고 집 같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한 몇 명 살까 계산해봤더니 몇천 명밖에 못 살아요. 몇천 명 정도면은 당시 가나안 땅의 그 도시 국가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여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서너 배 큽니다. 여기보다. 나중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거기서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12,000명이 아이성 거민이 죽습니다. 그럼 저기는 몇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 면에서 작습니다. 보통 아이성 하니까 느낌이 어려 보이잖아요. 여리고보다는 어려 보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아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아이로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성은 조그맣고, 물론 성경 표현에는 소규모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소규모 맞는데, 근데 여리고는 훨씬 더 작은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아까 그 유정에서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 저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얼마 안 사는 거죠. 이에 비해서 아이성 유정을 보면은요, 아이성은 이 정도 커요. 이따가 제가 또 이렇게 드론 영상도 보여줄 거예요. 아이성. 벌써 여리고에 비해서 더 큰 규모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여리고가 이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공략하기 힘든 그런 요새화된 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리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삥 둘러서 이중이 되어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 것을 외성이라고 부르죠. 그 외성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 밑에 부분, 밑에가 다 돌로 쌓여져 있어요. 4m 내지 5m 정도의 높이에 돌로 쌓여져 있고요. 그 돌 위에 진흙 벽돌로 두께 2m, 또 높이 6에서 8m 정도의 외벽이 있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에서 13m 정도의 그 맨 바깥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밑에는 돌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진흙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내성이 있는데, 내벽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저런 식으로 흙으로 제방이 뚝이 있어요. 뚝이 있고 그 위쪽으로 또 내성이 있습니다.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벽 높이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추정할 수가 없어요. 밑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성의 그 벽이 쌓여 있는데 그 밑부분부터 바깥에 저쪽 그 외성의 밑부분까지를 계산해 봤더니 그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거예요. 가령 저 위에 있는 내성도 한 6m 정도 높이로 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기서부터 밑에까지는 약 20m 정도의 높이예요. 더군다나 저 여리고 자체가 텔 위에
구릉 위에 건립됐기 때문에 그 구릉의 높이도 있습니다. 한 10m로 잡으면은요, 저 밑에서 공격자의 입장에서 밑에서 저 꼭대기 내성의 꼭대기까지 바라보면 30m 정도 돼요. 아파트 한 10층 높이입니다. 높죠.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죠. 밑에 옹벽만 해도 돌로 된 옹벽만 해도 4, 5m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공격 장비로서는 거기를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작은 성이지만은 둘레가 900m밖에 안 되지만은 여리고는 저렇게 요새화되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어렵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 가지고 길갈에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 중부 지역을 갔는데 저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삥 둘러싸 가지고 맨날 며칠이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저기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무슨 공성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리고가 버틸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그 시기에 출토된 유적을 보니까 불탄 흔적과 함께 거기에 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에 곡식이 그대로 있어요. 곡식이 그대로 있는 거 봐서 급하게 성이 정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졌다가 저장을 해뒀고 또 그 성 안에 샘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버틸려면 몇 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렇게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스라엘군이 성을 몇 겹으로 아마 이렇게 둘러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있고 식량도 있고 성벽도 높기 때문에 버틸 만큼은 버틸라고 작정을 하고 모든 성문을 폐쇄하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 안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6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말이 60만 명이죠. 한번 이렇게 그 성벽에서 밑에 내려다 보세요. 한숨만 나오죠. 그냥 정말 무슨 개미처럼 그냥 빼곡히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의 위험 앞에 여리고 사람들은 몇 층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 버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식과는 달리 여리고는 짧은 시간에 함락되고 맙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함락되는데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작전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문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 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방식이 뭐였죠? 지진이었어요. 지진. 이때 당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함성 소리가 사인이 돼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상대 보고는 없어요. 기상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요인은 지진이에요. 왜냐면은 이 여리고가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의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27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여기가 여리고가 있는 쪽인데 여리고가 저기 요단지구대 요단 계곡이라고 쓴 거 있죠? 거기 밑부분, 밑에가 사해고 그쪽에 있어요. 약간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원래 이게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누가 찢었어요. 지갑 변동에 의해서 이게 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형 가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은 유럽 저기 터키도 보면은 으흘라 계곡인가 가면은 저쪽에 카파도키아 지역 가면은 마치 누가 잡아 찢어놓은 것처럼 이 면과 이 면이 붙이면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찢어져 가지고 계곡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요단 지구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저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저 터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동아프리카까지 저런 식으로 길게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요단 지구대인데 횡단면으로 한번 볼까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쪽과 이쪽이 서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지각 밑에 뭐라 할까요? 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을 딱 중단시킬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간혹가다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쪽에 있는 물들이 급류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함께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내려올 때 토사가 너무 많이 쓸려내면 그게 쌓여가지고 뚝을 이뤄가지고 물이 옆으로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혹가다 일어나는 이 지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웬만하면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때, 필요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보면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지만은 실은 이 기적도 원래 일어나야 될 건데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진을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여리고 성벽은 맨 밑에 4, 5m는 돌로 된 벽이고 위에는 다 진흙벽들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돌은 좀 약간 견고할 거고 진흙으로 된 것은 좀 약하기 때문에 진흙 벽돌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요 실제로 29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고고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이걸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건데 실제로 거기를 그 여리고의 흔적을 봤더니 외벽에 돌로 된 외벽의 위쪽에 있던 진흙벽들이 바깥쪽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안쪽도 아니라 바깥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만약에 저 벽돌이 안쪽으로 흘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돌로 된 4, 5m의 장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도 이스라엘 군대가 절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저 진흙벽돌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단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걸 계단 삼아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 성벽 중에서 북쪽에 있는 성벽 일부가 이 진흙벽돌도 무너지지 않은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영상을 이제 캡처한 거고요. 가령 저런 식으로 옆엔 다 무너졌는데 저 부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기 뭐가 있었을까요?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라합이 저런 식으로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저 부분만큼 하나님이 지진을 피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여리고성은요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내성에는 좀 이렇게 신분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제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된 제방이 있죠. 거기도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좀 신분이 좀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라합이 그런 쪽에 속했고요.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그 외벽에 바로 붙어서 있었어요. 집이 있으면은 양쪽에 벽이 있는데 한쪽은 성 안쪽으로 나 있고 또 한쪽은 저 성 외벽 바깥이 그 자기의 집 벽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기로 그 정탐꾼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 정탐꾼이 저기에 있다가 라합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보냈냐면은 33번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안쪽이 현재 이제 여리고죠. 그 전에 여리고 옛날에 그 당시 여리고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보면은 저 정도의 이제 집이 시가지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텔 여리고가 있었고요. 텔 여리고의 서쪽에 보면은요. 저렇게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텔 여리고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여준 여리고 유적 있죠? 그 텔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바로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산이세요. 유대 광야 끝쪽에 있고요. 저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은 수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딱 올라가자마자 석류하고 오렌지 주스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고요. 기념품 파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동굴이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막 했잖아요. 저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시험산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여리고 성이 있었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서쪽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있으면은 요단에서 저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서쪽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이 동쪽에 있었잖아요. 길갈에 있었잖아요. 여리고 평야지대에 길갈이 있었는데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안 가고 저쪽 서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추적대를 피하기 위해서. 추적대가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줄 알고 동쪽을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지혜롭게 저쪽으로 동쪽으로 안 가고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인 저 서쪽 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조가 다 물러가니까 그때서야 3일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5, 16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5, 16.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한편 이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예요. 여러분, 당시 근동에는요, 이 가나안 지방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는요, 어떤 간습이 있었냐,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헤렘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헤렘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주인에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수확하는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복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물론 여기 불태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여리고성 자체를 완전히 그 소각시키라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6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경고가 실제로 몇백 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숲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어느 장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헤렘으로 드립니다. 좀 이따 설명한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의 하솔, 또 남부 지역의 라기스, 이런 것도 전부 다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도시가 됩니다. 자, 여리고 이야기는 끝냈고요. 이번엔 이제 아이성으로 갑니다. 자, 이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를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7장 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이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건데 이거를 아간이 자기가 몰래 취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그런 짓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려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실패의 전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의 범죄와 함께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이 성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구하지 않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기세가 등등했죠. 하나님이 지금 지진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냥 이들은 가서 추수만 한 그런 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그 사기가
굉장히 올랐겠죠. 그래서 아이성을 봤더니 그들 느낌이 어땠어요? 아재 개그입니다. 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이름 지은 건 아니고, 아이라는 것은 뜻이 페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이 그랬을 거예요. 에게 아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2, 3천 명 정도면은 거기는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 없이 전략도 구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2, 3천 명 갖고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성한테 쫓겨내려가지고 36명쯤 되는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7장 3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계속해서 6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나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라이까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좀 다르죠. 그렇죠. 항상 인간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호수아는 좀 온전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장면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사람들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죠.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내 인생이 좀 꼬이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 왜 날 낳아가지고 막 그렇게 뭐 한탄을 하고, 또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늘 고생시키냐고. 평소에 한 번도 안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셨네요. 여호수아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상심했어요. 옷을 찢는 것은 뭐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할 일이 옷을 찢죠.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하염없이 여기 하나님 궤 앞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그냥 진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6명인데 저 같으면요 그냥 36명 전투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훌훌 털어놓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전열을 가둬먹어가지고 공격하면 될 것인데 여호수아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전에 여리고에서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아이 하면서 2, 3천 명만 가도 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가져주는 상징성이 있고 승리에 대한 상징성이 있고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가져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컸어요. 이것 때문에 여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상심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처음부터 원인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음으로 생긴 것이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앞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투의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내리는 7번 들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크게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게 따랐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략을 묻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성공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아이성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성공 뒤에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헤렘을 어긴 아간을 드러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이렇게 이를 드러냈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하시는지 아세요? 제비뽑기. 제비 뽑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간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 7장부터 11장까지 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뽑을 때 10장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사울이 뽑혔죠? 왕으로? 제비뽑기. 유일무이하게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선택했고 미리 기름 부었지만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셨던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왕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 또 역대상 보면은 제사장 순번 정할 때, 문지기 찬양대 순번 정할 때 다 제비뽑기를 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을 나타내시고자. 근데 이 방법 여기도 똑같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남자만 60만 명 중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중에서 아간이 뽑힐 확률이 뭐죠? 60만 대 1입니다. 그것을 제비뽑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울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을 뽑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기도 아간의 범죄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찾아내십니다. 결국은 아간이 뽑혔고 실토를 하고, 아간은 그로 인해서 헤렘의 대가를 치릅니다.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치고요. 또 아간이 취했던 그 헤렘을 범한 물건들, 드려진 물건들도 똑같이 돌로 치고 불태워서, 그리고 돌을 쌉니다. 그래서 거기를 악월 골짜기로 부릅니다. 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아간의 일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7장과 달리 여리고에처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8장 1,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전략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3천 명만 가지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많은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8장과 9장에 있는 이 아이성 전투는요, 그 어느 기록보다, 어느 다른 장면보다 전투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아이성 전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이성이 진멸을 당하고 12,000명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정복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음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보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의 다른 환경의 성입니다. 여리고는 아까 본 것처럼 여리고 평야지대에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아이성은요, 산지에 있는 성이었어요. 평균 해발고도 900m 정도의 산지에 있는 성이고요. 아이성 자체만 해도 880m 고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에서부터 아이성까지는, 아까 여리고가 마이너스 299m라고 했죠. 이 아이성이 880m예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1,100, 약 1200m. 그래요. 1179m. 여러분, 1179m, 1200m가 어느 정도 높일까요?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까지 한 20km 정도,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한 20km인데 20km를 지금 1200m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그 산이라는 게 좋은 산이 아니라 광야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가파른 거죠. 거기를 올라서 아이성을 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여리고는 굉장히 전쟁하기도 편한 평지였는데 성만 좀 높은 건데 아이성을 가다 보니까 다 산 속에 산마다 있는 그 구릉지 중에 하나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아이성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 아이성 근처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48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지금 작전 회의를 합니다. 여호수아래요, 저희. 누가 그렸는지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쭉 이렇게 서진하죠. 지금 베델 가기 직전에 아이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남서진하는 거고, 여리고성은 아이성은 북서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하고 아이가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성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베델 쪽에는 약간 초록기가 있고, 아이하고 여리고 사이는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런 식으로 여리고성에서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광야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을 동쪽에 보면은 마치 등뼈처럼 백두대간이라고 산맥이 있죠. 그래서 남쪽에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쪽에 태백산맥이 쭉 이어져 내려가지고 등뼈처럼 되어 있죠. 한국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한국 지도입니다. 저 오른쪽 편에 빨간 것으로 된 것이 백두대간입니다.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 고지대, 한국의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고지대. 이스라엘도 지형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저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본 겁니다. 저렇게 보면은 가운데 왼쪽에는 지중해고 가운데 요단 지구대가 있고요. 그 요단 지구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저렇게 산맥이 쫙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저기 꼭대기에 이제 헐몬산이 있고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에서 잠깐 평야지대가 나오고 다시 산지가 쫙 이어집니다. 산지가 쫙 이어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척추의 갈빗대처럼 이런 식으로 저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서쪽하고 동쪽이 약간 달라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등뼈 쪽에 산맥 쪽에 있습니다. 왼쪽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아는데 우리나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뭐 대관령, 뭐 한계령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 이제 고개 넘기 전에 여기서 쭉 가면 어떻게 돼요? 대관령 갈 때 올라가긴 올라가도 완만하게 올라가죠.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죠. 그런데 고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경사가 급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몹시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서쪽 지역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완만해가지고 서서히 내려가요. 근데 동쪽 지역은 급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 유대산지가 고기에 껴있는데 유대산지가 폭이 한 20km 정도 돼요. 저 남북으로 길이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하고 서쪽하고 오른쪽의 경사 각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서쪽에는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길이 어떻게 나 있느냐, 다시 51번 그림을 보여주면요 저런 식으로 골짜기를 중심으로 길이 나 있어요. 그 셰펠리아 지역에도 유명한 5개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삼손할 때 소렉 골짜기 나오죠. 다 그런 골짜기를 중심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를 중심으로서 길이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올라가는 길들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동편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동편은 골짜기로 길이 없어요. 골짜기가 너무 이렇게 험해요.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불러요. 53번 그림. 저게 와디예요. 유대 광야의 와디인데 저 와디를 잘 보시면은 그 와디에 여러분 그림에 잘 안 보이죠? 쭉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요 그 골짜기 깊은 데는 200m 정도의 절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건기에는 물이 없지만은 우기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물이 갑자기 한번 쏟아지면은요 저기 있다가는 목숨을 잃습니다. 폭이 좁고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아까 제가 그 여리고 보여준 그림이고요. 저기 와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와디 옆에 하얗게 선이 있죠. 저게 길이에요. 능선길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쪽은 길이 능선을 중심으로 나 있어요. 저쪽 서쪽은 계곡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동편은 능선을 중심으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줄게요. 이쪽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보이죠? 4개의 길이, 중요한 길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2가지 길. 성경에 나와 있는 길 이름이 광야길, 그 밑에 믹막스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길이 유명하고 이 2가지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냐?
베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델 바로 직전에 아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를 따라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다음 또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의 일부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유대 강야에 보면은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저런 포장도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나 탈무드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요 길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가령 시골길은 4규빗이 되어야 된다. 1.8m고요. 또 지방도로는 8규빗, 3.7m.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32규빗, 14.6m. 보면은 참 이 도피성으로 가는 게 제일 넓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얼마나 배려를 잘하는지 아시겠죠? 마음껏 도망가라고 도피성.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믹마스 길을 이렇게 찾아냈더니 믹마스 길이 폭이 5m예요. 5m면은 최소한 지방도로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5m 정도면은 마차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이렇게 갈 때, 여리고에서 아이성 갈 때 저 믹마스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유대 광야 영상을 잠깐 보여줘. 제가 어제 여러분 보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참고 자료로 해서 보라고. 여기가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 안에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동굴이 시험산 수도원 안에 있고요. 자, 여기가 시험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리고 성터 유적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흑언덕이 다 여리고 성터 유적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여리고 성터 유적입니다. 저기 여리고 평지 보이시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자, 여기가 이게 종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여리고에. 자, 여기가 여리고 성터 유적을 쭉 보고 계시죠? 자, 이쪽은 유대 광야가 저 건너편에 누런 언덕 유대 광야고요. 여기가 키프로스 요새예요. 키프로스 요새, 헤롯 왕이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든 요새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시대 여리고입니다. 신약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프로스 요새 요 앞쪽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구약시대 여리고고요. 저 앞쪽에 평원에 저희가 현대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구약시대 여리고, 현대의 여리고, 신약시대 여리고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것은 구약시대 여리고를 빠져나가면서 신약시대 여리고에 접근하면서 중간 지역 여기서 이제 구원 받았죠. 네.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바디메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보여줄 건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나가시다가 서로 다른 얘기가 보이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여리고에서 신약시대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여리고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다가 또 나가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른 것 뿐입니다. 이 영상이 아니라 또 진짜 영상을 보여준 것은 유대 광야 또 다른 영상 하나 있죠. 제가 찍은 거예요. 약간 뒤로 한 1분 뒤로 보내세요. 저희가 유대 광야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골짜기예요. 저기 아마 저기 기드론에서부터 온 골짜기일 거예요. 저기가 이제 와디라고 부르고요. 아랍어로 와디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어는 갑자기 히브리어 뭐로 부르더라? 나할로 부릅니다.
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와디 이렇게 표현해요. 아랍어 와디를 표현하는데, 와디는 간헐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는 우기 때만 비가 오고. 근데 여기는 지금 거기 성 조지 수도원이라는 데가 아마 거기 상공에 찍은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고요. 1500년 이상 된 거고요. 거기 이제 와디 중간에 이렇게 계곡 아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만 그래도 사람 다닐 만한 길이고요. 다 저런 식으로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광야의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준 것처럼 서편으로 갈 때, 여리고에 가서 할 때 4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밑에, 중간에. 지금 베델로 가는 거는 중간에 있는 광야길하고 믹막스길인데, 믹막스길이 대략 폭이 5m 정도. 그래서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성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믹막스길을 통과해서 여리고에서 아이로 진군합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전투 때 보면은 거짓 패한 척하면서 도망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광야길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광야길. 자, 그래서 아이성이 어떤 성인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가 아이성이고요. 그 약간 서북쪽으로 베델이 있는데 거리가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가 길이 있죠, 지금. 옛날에도 저런 식으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믹마스 길인데 메인 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 거는 어디를 가냐? 저 베델을 타겟으로 간 겁니다. 근데 베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아이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타켓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베델을 점령해야 되냐? 이 베델이 당시로선 교통의 요지였어요.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런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의 요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점령하면은 남과 북과 동과 서를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를 점령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는요,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11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성 2차 전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록에 남겨주셨어요. 61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3,000명을 보냈다가 실패했죠. 36명이 전사했고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2차 전투 때는요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끌고 올라가는데, 자 보시면은 아이성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골짜기가 있어요. 한 619m 정도 되는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군이 저기에 있습니다. 밤새 올라왔어요. 밤새 껌껌해질 무렵에 20km 정도면은 새벽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잖아요. 밤에 출발하면은 그러니까 안 보이게 출발한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서 저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이에 그 중에서 5천 명을 택해가지고요
왼쪽에 서쪽에 또 다른 골짜기에다가 매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되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내려다 보니까 저 골짜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아이 사람들이 저기를 쳐들어 갑니다. 왜냐면은 200m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좀 이따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수월하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 도망쳤잖아요. 이번에도 또 도망치니까 올커니 하면서 얘들이 또 졌네 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 밖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까 광야길을 따라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니까 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쫓아 내려갑니다. 심지어 성문까지 열어놓고, 항상 성문 열면 안 되는데 성문까지 열어놓고, 그때 5,000명의 매복군이 아무도 없는 성에 들어와서 거기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쳐다봤더니 성이 불타고 있어요. 큰일 났다, 당했다. 그때 또 도망가던 이스라엘 주군이 뒤돌아서서 양면 협공을 해서 그때 아이성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끝이 주군이 붙어 있는 여기 진영이 있었고요. 영상 또 하나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이제 아이성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드론 영상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보여주다 만 거.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강금 목사님이 저거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북진하면서 만난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곳 아이성에서 첫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아이성은 지금 아주 거대한 그 성의 흔적이 좀 보이고요. 이 동쪽, 이 밑으로는 현대마을 마을이 있고, 이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계속 언덕으로 올라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가고. 아이성은 주변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요새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지 못했는데요. 삶에서나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이성에 올라와 보면 아이성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 참 거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지대에서 가장 높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요, 이 사면이 탁 트인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언덕에 베델도 보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바알 하솔산, 저 보세요, 예루살렘 감람산 보이죠?
또 이 동쪽으로는 저 밑에 이 여리고가 있는 요단 계곡이 잘 보이는, 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이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거대했었어요. 아이성을 내려와 북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성 전투고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8장 14절 이하에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한 그림을 보시면은요, 66번 슬라이드. 아이성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mik막스길 따라서 저 굵게 표시한 대로 아이성 북쪽에 골짜기로 거기서 집결했고요. 밤새 올라가서 집결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공격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것처럼 도망을 갔고요. 이번에는 광야길을 따라서 도망을 갔고, 그 사이에 서쪽에 매복했던 5천 명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요. 불지르고,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해가지고 거기에 낀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킨 게 아이성 2차 전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완전히 불태우고요, 폐허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성 이름이 폐허예요, 폐허. 그래서 저희 가면은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여리고는 흙무더기, 아이성은 돌무더기. 그 차이가 있습니다. 611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델로 갑니다. 아까 그 영상처럼 보이지만은, 영상처럼 아이성 바로 뒤쪽에, 북쪽에, 서북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이성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가 아까 베델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베델 점령에 관한 게 안 나와요. 베델을 어떻게 점령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2장 16절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한 도시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 나옵니다. 점령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온 거예요. 대신 아이성 얘기가 더 주목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이를 점령하고 곧바로 베델을 점령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고요. 원래 목적 자체가 베델이 타겟이었지, 아이성은 그것을 위해서 전초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겜을 취합니다. 이 세겜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은 어떤 장소라고 했어요? 축복과 저주, 밑에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그리심산, 위에는 남쪽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은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잡족도 모아놓고 또 본토인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또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나오는데 613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른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7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73번, 지금 저희가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지금 세겜이고, 지금 동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세겜을 중심으로, 세겜에서 계속 그 길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중해가 나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왼쪽이 되어 있는데 실은 남쪽입니다.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또 오른쪽 북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지금 세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저 세겜 안에 모이면서 백성들을 나눠요.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산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 산 앞에 서게 해서, 그러니까 회중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반씩 그리심산,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뭐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요, 그거 말씀을 낭송하게 하고, 오른쪽 에발산에서는, 북쪽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들었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이렇게 축복을 줄 거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야 하면서 여기서 언약식을 합니다. 이게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본토인도 참가했는데 그 본토인이 누구라고요? 지난 강의했지만은 세겜 사람이고, 이 세겜 사람은 히브리적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34절 읽어주세요.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송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 방방한 건데, 이게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미리 명령한 것라는 것 아시죠?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고요. 지금 5번 에발산의 제단. 그래서 일단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율법을 기록했다 돌에다가. 그럼 무슨 십계명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신명기 보면요, 27장 2절에 3절 4절에 보면은 이것 또한 모세가 미리 알려준 바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신명기 27장 2, 3, 4절에 있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라. 그 돌들이 지금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갔을 때 먼저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세겜 언약을 하고, 그리고 한 게 이와 같이 돌들을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중부지역 전투가 정복이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세겜 언약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번 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어요. 1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쭉 얘기하다가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또다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기억할 때 이 장면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요. 또 창세기에 보면 베델 언약이 나오잖아요. 26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베델 언약. 이 언약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언약도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 언약은 다 주된 그 포인트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인데 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고 저주할 것이다. 그 얘기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더 백성들에게 다짐을 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봐라,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돌이 증거가 될까요? 사람들은 변하고 광산은 변해도 돌은 안 변해요. 돌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돌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사사기에 가면은 곧바로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신 것이 다시 또 언약을 또 맺어요. 또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인데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가나안 중부 지역 정복 과정을 끝냈고요. 마지막 지도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엄청 친절하죠, 제가 봐도 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사람들 하여금 졸게 만드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26페이지인데도 1시간 반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